할지라 낮에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의 노래로 품어주시니 나 진정 주를 우러러 사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 소망 하나님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소망 하나님께. 우리 소망 하나님께. 예,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보았는데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서 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 이러한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면 나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만 너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소망 하나님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9일 저녁 예배를 보내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가만히 돌아봅니다. 새벽 시간부터 오늘은 좀 늦었죠. 1시간 늦게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만 새벽 기도 드리고 또 낮 예배 드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여서 또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 예배를 또 영상으로 시청하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유튜버들의 방송을 시청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시간에 저녁 예배로 모이게 되었는데 참 지금 벌써 한 2, 3개월 그럼 비가 내리는 건가요? 저는 한 서너 주 됐나 생각을 했는데 벌써 2달 정도를 계속 이렇게 일기가 흐리고 비가 오고 또 오늘 밤, 오늘이 지금 9일인데요.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도 큰 비가 예고되어 있고 또 지금 여러 기차 선로들이 이렇게 또 유실을 당하고 여기저기 침수당하는 일들도 많다고 하는 소식에 좀 많은 염려가 됩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이 큰 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잘 대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이 4대강을 중심으로 한 이 큰 강변에는 오히려 홍수가 나지 않았는데 이런 지천, 간천 이런 곳에서 넘쳐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더 큰 피해에 우리가 잘 대응하여서 그 큰 피해로 말미암아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애를 써야 되겠고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 하는 그런 표제가 있는데요. 여기 마스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라자손이 교훈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도움이 되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에는 지금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 대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시편 42편은 특징이 하나 보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5절에 나오는 말씀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에 간혹 보면은 후렴구가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후렴과도 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인 즉슨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5절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1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 좀 다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절을 보니 11절 여러분 보세요. 눈으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어느 부분이 조금 다른가요? 소망을 두라 해서 그 후에 그가인데 여기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부분이죠. 저 5절에 보면 네. 그냥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는데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그렇죠. 거기가 약간 틀리는데 하나님 그가 나타나서 도우실 것이다 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고 하는 주체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되어서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고 하는 그 의미가 조금 또 추가된 부분이 있지만은 5절과 11절은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5절을 중심으로 했을 때 1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급한 심령이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슴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연약하고 또 이 방어 본능이 강하고 늘 경계심이 많은 그런 약한 초식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슴이 활동하는 모든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평화경을 느끼고 또 그 사슴을 통하여서 또 이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기를 그 사슴의 연약함 안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 그 어떤 손길, 베푸시는 손길을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슴도 물을 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갈증이 났을 때는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자나 무슨 그 거칠은 폭식 동물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이 사슴은 귀를 쫑긋쫑긋하면서 그 물가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동물의 세계라든가 뭐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슴이나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 아주 그 소중한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인데 갈급한 사슴이 그처럼 생명 유지를 위해서 물가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갈급한 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인생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이 1절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보화 모든 물질적인 것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것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굳세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정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영의 안식을 누리는 삶, 그것이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여유로움보다도 더 귀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 4절에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가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할 것은 곧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속상해하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을 이 전반부에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걱정, 근심, 연민 또 고민들이 있습니까?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이런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건강과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까지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보니까 미국의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대응하는 그 국가적인 이 어떤 보호책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 완성되어진 그걸 뭐라 그러죠? 백신? 네, 백신을 보급하는 일이나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에 대하여서 이제 위험을 좀 퇴치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국가가 이제 앞으로 시행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련 부처의 관계자에게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이 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수많은 이 뭐라 그래요, 그 직업군을 이렇게 펼쳐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올린 내용을 제가 봤어요. 좀 미국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문제도 잘 되고 경제적인 안정과 부흥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에 더하여서 미국의 그 영적인 부흥도 정말 새로워지고 더욱더 흥왕해져서 우리 각 나라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게 의견을 올렸어요. 뭐 제가 영어는 못하니까 한글로지만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정말 저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한 서민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면 오늘날 이 현대 시대에 와서는 정말 미국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나라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내 자신이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각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똑같은 5절의 내용 말씀이 11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5절을 중심으로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라고 하면, 이번엔 역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6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또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6절에 보니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또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6절에 기록된 대로 그 영혼이 낙심이 되기 까닭에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여기 미살산이다, 헤르몬이다, 요단 땅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에서도 유명한 지역이고, 거기에서는 그 풍요로움과 또 생산력이 왕성한 그런 역사들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곳에서 주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성한 능력과 또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비록 내가 낙심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적인 의미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서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낮에 도우시고 밤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고백함에 있어서 방금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반석이다. 반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굳게 서고 일어설 수 있는 의지가 되고 견고함이 있고 흔들리지 아니함과 안정됨이라고 하는 가치와 의미가 반석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의지가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하고 안전한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적 의미가 여기 또한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원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사건건 작은 것 하나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의지신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제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소망하고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론적으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대요.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가 이렇게 괴로워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제까지는 내가 기도하여 오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하리라. 이렇게 지금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좀 아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안 든 비유이지만 지금 우리 한국과 미국, 뭐 다른 나라는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국인으로서 또 한국의 목사로서 비록 제가 공교회에 있지는 못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에 너무 제가 마음이 괴로워요. 제가 지금 무임이 된 이유도 뭐 다 얘기 안 했으니까 제가 굳이 말할 것도 없고 좀 아픈 이야기가 있잖아요. 죽자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막 목사 속상하게 하는 소리가 나오고 말이죠. 그게 누구에게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저한테는 와서 미안하다고 안 해도 이미 나한테는 시간이 끝났으니까 나한테는 말 안 해도 하나님 앞에는 회개해야 된다고 봐요. 조금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말이죠. 더 힘을 합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고 해야 될 텐데 흩어지는 말이죠.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런데 미국은 안 그렇대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그저께군요. 그저께 제가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충근 박사께서 국제정치학에 뭐 훌륭한 학자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 그분이 소개해 준 내용인데 최근에 미국의 동향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에 대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약 3,500만 명의 그 미국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도해 오지 않았지만 내가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는 인구가 그렇게 3,500만이나
된대요. 그거를 이충근 박사 자신이 연구한 게 아니라 미국의 한 연구가가 그것을 연구했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대요. 8쪽짜리인데 그 내용을 인용해서 엊그저께 유튜브 영상으로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역시 저력이 있는 국가는 다르구나. 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사 거의 이미 100주년을 넘겼으니까 지금 거의 120년에 가까이 가잖아요. 개신교 기독교를 기준으로 캐톨릭은 한 20년이 가까이 가지만 개신교 기독교 한 20년 역사 가운데 지금 굴곡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흐트러져 있느냐 말이에요. 뭐 그런 이야기는 일일이 다 하기가 이 시간에 쉽지 않기 때문에 삼가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사분오열된 뿐만이 아니라 또 그로 말미암아 세속 정치인들도 교회 알기를 무슨 동네 북같이 알잖아요. 뭐 하면은 그냥 교회가 어떻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저녁 식사 시간에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교회가 어떻고 특히 저 미자립 작은 교회들이 뭐 어떻게 해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위험성이 있다. 끽하면 교회를 걸고 넘어지는 이런 모습.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약하고 말 많고 탈 많고 평소에 하여튼 뭐 들어먹을 욕을 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픈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의 아버지 세대와 저의 할아버지 세대, 증조할머니 시대로부터 복음을 받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는 가정으로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교회 알기를 함부로 알고 말이죠. 또 교회의 지도력에 대해서 월권하고 말이죠. 오만방자히 행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떨리는지 몰라요. 그러다 그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까지는 다 말할 필요 없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산만해져 있는 교회 모습이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국가로 나타나는, 이 나라로 나타나는, 교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흔들리고 안정이 안 되니까 그게 나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와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저녁 시간에 박 목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마 다 긍정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 무슨 소린가 이렇게 또 얘기하겠죠. 아무튼 지간에 이렇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지금 신앙의 이 현장, 신앙 문화가 급추락해져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째서 낙심하며 어째서 내가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5절과는 다르게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번아웃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도 지쳐 있지만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힘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제목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소망 하나님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소망을 둬야 할 분, 여러분의 소망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의 고백처럼 오늘 제 자신도 목회적으로는 무임 목사 형편에서 참
같은 동력자라도 저를 불쌍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뭐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 자신도 뭐 할 말은 없지만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 또 성도들도 저 박 목사가 왜 저러고 있나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나를 안 불러주는데. 그러나 오늘 이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위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잘 경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소망을 얻지 못할지라도, 세상에서 여러분이 소망을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알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상황을 잘 극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밤에도 또 비가 내릴지 모르겠네요. 오늘 밤 내일까지도 또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아이고 요즘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밤에 비가 확확 내릴 때 잠이 버떡버떡 깨더라고요. 네, 그런 가운데인데 아무쪼록 여러분 비 피해 당하지 마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 가운데 이미 비 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실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낙심 가운데만 계시지 말고 절망 가운데 계시지 말고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보다 앞서 벌써 2년 이상, 지금 3년째 낙심 중에 있지만 낙심을 낙심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더 좋은 날 보기를 바라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